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느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과 하에 큰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2가지 정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가 가져오는 결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2가지 주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 현실로 계시고 사람들 앞에 권능으로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이고 가장 큰 문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군의 신전과 블레셋 도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들에게 내린 재앙 가운데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인데, 여호와의 궤가 이동하는 지역마다 지금 재앙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여호와의 궤가 지금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는 이 7개월 동안 블레셋은 큰 혼란과 고통을 겪어야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그들은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물어보는데 그때 뭐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야 될지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7달 동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여호와의 궤가 마지막으로 지금 어디로 들어갔죠? 에그론에 들어갔을 때 이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울부짖었습니까?
사무엘상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고,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이 재앙의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재앙이 임했고 우리가 지금 재앙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의 이런 울부짖음은 하나님이 그들이 겪은 재앙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아벡 전투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을 치신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지금 여호와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쳤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괴를 전리품으로 가져오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이 적어도 애굽 사람들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애굽이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음의 끝에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과 자기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개월간의 고통은 블레셋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지금 와서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금 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서 함께 보내어서 화를 풀어야 하며, 우리가 볼 때 지금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이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화를 푸시고 우리를 정말 용서할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지금 이 속건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것이죠? 어떤 손해가 있을 때 그것을 변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손해를 끼치고 정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 그 자체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모습과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아는 것은, 바르게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 하는 사실, 그것 하나만큼은 너무나 지금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과 바로처럼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한다면 망한다 하는 그 사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이방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2년 반 넘도록 2년 반 동안 지금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크고 작은 제한과 통제들도 있었고 또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일상과 이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변화는 더 선명하게 나타났는데 제가 이렇게 신방 전화를 이렇게 쭉 드려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진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경험을 하고도 이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식어지고 점점 바닥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신앙의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발견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식어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문제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뼛속까지 죄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문제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죠. 교회도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변화시켜 가지만 여전히 이 교회 안에도 찌르는 문제가 있고 상처가 여전히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당면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세상은 오늘까지 문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둠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절망을 다 거두신 것이 하나님의 공로이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아닙니까?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정말 무정하고 악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것, 그 경외하지 않는 또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변의 환경들을 볼 때에 잘 안 풀리십니까? 오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좌절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고 우리는 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이고 이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자, 블레셋이 보인 이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을 또 시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처럼 여호와의 괴를 빨리 있던 곳으로 보내야 한다 하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이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7달 동안 그 고생을 하고도 마지막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두려워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에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지금 호들갑을 떤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의 배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테스트를 하는데 얼마나 철저한 테스트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는 이 수레를 끌도록 훈련받지 않은 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소이고요. 그리고 이런 소를 지금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나 준비를 했습니다. 철저하죠. 그런데 그 소들이 어떤 소입니까? 지금 그냥 멍에를 안 맨 소가 아니라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또 어미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의 눈앞에서 지금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2마리의 소가 똑같이 본성을 거스르고 새끼들이 있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곧장 수레를 끌고 간다면 이 블레셋 족속이 당한 재앙의 원인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시험의 이유들입니다. 그 내용들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옛날에 그 망했던 애굽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7개월간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도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눈앞에 이렇게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9절에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어쩌면 이들은 지금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되어져서 여전히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강해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겪은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라며 확인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자, 그들은 계획에 따라 어미스를 끌고 와서는 수레를 메웠고 언약궤와 그 자신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화를 풀어주기 위한 금 형상들을 다 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본능대로라면 새끼에게 달려가고도 남았을 이 어미소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본능마저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복하면서 베세메스로 곧장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울면서도 좌우에 치우침이 없이 나아가는 그 어미소의 모습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둘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이들은 하나님 계심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과 하를 쭉 관통하면서 죄의 결과와 또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과 언약과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은 따르기 싫은 불순종의 마음이 원인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던 이방 사람들에게나 어울릴 만한 것인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정말 하나님 없는 이방과 방불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둘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불순종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잠시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했지만 불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견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신앙에 많은 우리가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르기 싫어서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에 정말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의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에 정말 포로처럼 잡혀가신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언약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불법함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불의함들을 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늘 얘기하죠.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는데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 앞에서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블레셋이 똑같죠. 잠시 잠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심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겪은 거 하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바꿀 수도 없고 우리는 고칠 수도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면서 7개월 동안 이 블레셋은 이 경험들을 통해서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2년 반 동안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또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